진리를 알고 있니?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14장 6절에서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라고 말씀하신 그 길은 천국 가는 길을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 길은 세상에 있는 길처럼 육안으로 보고 가는 길이 아니라 눈에는 보이지 않지만 실제하는 영적인 길로서 진리의 지식으로만이 볼 수 있는 길입니다. 여기에서 영적이라는 것은 손에 잡히지 않고 눈에 보이지 않지만 실제하는 이론, 곧 진리의 지식을 말합니다. 그래서 주님께서도 요한복음 6장 63절에서 말씀하시기를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니라 내가 너에게 이른 말은 영이요 생명이라 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결국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천국 가는 그 길은 하나님의 말씀인 진리의 지식으로만 보고 갈 수 있는 길이죠. 인간의 지식이나 철학으로는 갈 수 없기에 예수님께서는 마태복음 16장 11절에서 말씀하시기를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의 누룩을 주의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그 누룩은 마태복음 16장 12절의 말씀대로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의 교리를 누룩이라고 하신 것입니다. 또 마가복음 8장 15절에서는 예수께서 경고하여 이르시되 삼가 바리새인들과 헤롯의 누룩을 주의하라고 하셨는데 헤롯의 누룩이란 인간의 철학을 경계하도록 하시려고 비유로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도 사도행전 17장 18절에서 에피쿠로스 학파와 스토아 학파의 철학자들과 예수님의 부활에 대하여 논쟁을 할 때에 그들의 철학이 예수님의 부활에 대한 지식을 이해하지 못하므로 예수님도 이방신들 중에 하나로 오해하는 정도로 끝났던 것이지요. 이같이 철학은 영생으로 가는 올바른 진리를 깨닫게 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골로새서 2장 8절에서 골로새 교인들에게 말하기를 어떤 자가 철학과 헛된 속임수로 너희를 사로잡을까 주의하라. 이것은 사람의 전통과 세상의 초동 학문을 따르며 그리스도를 따름이 아니니라고 하였습니다. 천국은 오직 예수님께서 말씀해 주신 진리의 지식으로만이 갈 수 있기 때문에 바울은 인간의 교리나 철학을 조심하라고 한 것입니다. 여기에서 진리라는 개념은 어떤 목적이나 목적지에 이르기까지의 정보나 지식을 진리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대학에서도 진리의 전당이라는 말을 합니다. 의사가 되고자 하는 사람은 대학을 선택할 때 의대를 선택합니다. 그것은 의대에서만이 의사가 알아야 할 지식이나 정보를 얻을 수 있기 때문이죠. 또 법관이 되려는 사람은 법대를 가야만이 법관으로서 알아야 될 지식과 정보를 얻을 수 있기 때문에 법대를 갑니다. 그래서 대학을 진리의 전당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진리를 다른 측면에서 정의를 한다면 눈에는 보이지 않지만 어떤 원리나 이치에 근거하여 실행할 때 반드시 어떤 현상이 나타나도록 하는 그 원리와 이치를 진리라고 합니다. 예를 들어 아인슈타인의 상대성 이론에 E는 mc 자승이라는 공식이 있습니다. 그 공식에 기초하여서 원자폭탄이라는 실상을 만들어내는 것이지요. 이와 같이 진리 개념이 성경에서 적절하게 표현된 것이 바로 히브리서 11장 1절에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니 라는 말씀입니다. 왜 믿음을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라고 말씀할까요?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말미암는다 라고 로마서 10장 17절에서 말씀하고 있는데요. 그 믿음 안에는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들이 담겨 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을 믿는 자들이 그 믿음 안에 있는 진리 말씀들의 기초에서 살아갈 때 실상으로 나타나게 되는 것이 바로 천국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10장 8절에서 바울이 복음을 전파할 때 그러면 무엇을 말하느냐? 말씀이 내게 가까워 내 입에 있으며 내 마음에 있다 했으니 곧 우리가 전파하는 믿음의 말씀이라고 한 것은
전파하는 그 말씀은 믿음 안에 있는 말씀이기 때문에 믿음의 말씀이라고 한 것입니다. 성령께서는 우리에게 그 믿음의 말씀을 깨닫게 해서 진리의 길로 인도하십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6장 13절에서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시기를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리니 그가 스스로 말하지 않고 오직 들은 것을 말하며 장래일을 너희에게 알리시리라고 하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진리란 천국으로 가는 원리와 이치를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세상에서도 진리라는 말을 많이 사용합니다. 그것은 어떠한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 필요한 지식 또는 어떠한 첨단의 물건을 만들어낼 때에 갖추어야 할 원리와 이치를 말하기 때문입니다. 결국 진리의 개념은 어떤 목적지나 목적에 이르게 하는 정보나 지식을 말합니다. 또는 눈에는 보이지 않지만 어떠한 현상을 나타나게 하는 공식이나 이론을 진리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복음을 알고 있니?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 복음을 전한다고 하는데 복음에 대해서 정확하게 알아야 복음을 제대로 전할 수 있지 않을까요? 그런 고민을 해보셨나요? 복음을 전하는 사람들이 과연 복음을 얼마나 정확하게 알고 전할까요? 사도행전 18장 24절에서 보면 성경을 잘 안다고 하는 알렉산드리아의 출신 아볼로라 하는 사람이 에베소 지역에 와서 예수님에 대하여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런데 요한의 침례까지밖에 알지 못해서 브루스길라와 아굴라가 성경을 더욱 정확하게 가르쳐 줬습니다. 그러나 아볼로에게 복음을 전해 들었던 에베소에 있는 교인들은 바울이 에베소에 와서 너희가 믿을 때에 성령을 받았느냐라고 사도행전 19장 2절에서 물었을 때에 우리는 성령이 있음을 듣지도 못했다라고 대답합니다. 그래서 바울이 그들에게 너희가 무슨 침례를 받았느냐라고 물었습니다. 그러자 그들은 요한의 침례를 받았다라고 대답합니다. 그러자 바울이 에베소 교인들이 정확하게 알지 못했던 복음의 내용들을 가르쳐주고 예수 이름으로 침례를 주고 안수할 때 성령이 임하시게 되어 방언도 하고 예언도 하게 됩니다. 이와 같이 아볼로가 전하는 복음을 전해 들었을 때와 바울이 전하는 복음을 전해 들었을 때는 차이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어떠한 차이가 있었을까요? 사도행전 18장 25절에서 보면 아볼로는 요한의 침례까지만 알고 에베소 교인들에게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렇다면 아볼로가 알고 있는 요한의 침례란 무엇일까요? 요한의 침례란 율법을 지키며 메시아를 기다리는 유대인들에게 침례 요한은 자신의 뒤에 오시는 메시아를 소개할 때에 그분은 의인을 불러오시는 분이 아니요 죄인을 불러 회개시키러 오시는 분이시다. 그러니 너희는 그분을 만나려면 죄인인 것을 시인하고 침례를 받으라고 하면서 죄인임을 고백하게 하는 침례가 요한의 침례였던 것입니다. 그러나 바울이 전하는 복음의 내용은 예수님께서는 우리의 죄를 다 사면하셨으니 그 사실을 믿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겠다는 고백으로 침례를 받으라고 정확하게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러자 그들에게 성령이 임하셨던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요한의 침례는 죄인인 것을 고백하며 회개하도록 하기 위한 침례이나 예수님의 이름으로 받는 침례는 죄 사함받아 의롭다 칭함받은 자들이 진리의 말씀에 순종하겠다는 고백으로 받는 침례입니다. 왜냐하면 사도행전 5장 32절에서 하나님은 자기에게 순종하는 사람들에게 주신 성령을 주신다고 했기 때문입니다. 이와 같이 복음을 전하는 자가 복음의 내용을 어떻게 알고 전하느냐에 따라서 성령이 임하시기도 하고 그렇지 않기도 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복음을 전할 때에 예수님께서 온 인류의 죄를 사하셨다는 소식이 복음의 전부인 줄 알고 전하지만 바울이 전한 것처럼 예수님이 우리의 죄를 사하셨다는 것을 믿는 자들은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하겠다는 고백으로 침례를 받도록 해서 성령을 받게 해야만이 온전하게 복음을 전했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이렇게 복음의 내용을 정확하게 알고 전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복음이란 첫째는 누가복음 2장 10절에서 천사가 양떼를 지키는 목자들에게 전한 기쁜 소식인데 그것은
모든 백성들이 크게 기뻐할 좋은 소식으로 죄 아래 있는 인류를 구원하시기 위하여 구세주가 나셨다라는 기쁜 소식이요. 둘째는 마태복음 20장 28절에서 예수님께서 자신의 목숨을 많은 사람들을 위하여 십자가에서 대속물로 주시겠다라고 하신 대로 인류는 아담이 지은 원죄에서 사면되었으니 알파와 오메가 되시는 예수님이 영생의 말씀, 곧 생명의 말씀을 값없이 주셔서 그 말씀에 순종하는 자들에게 성령을 보내셔서 영생을 갖게 하신다는 기쁜 소식이 두 번째 복음입니다. 이렇듯이 복음의 내용을 정확하게 알고 메시아가 어떻게 오시게 되셨는지, 또 성령께서는 어떠한 자에게 오셔서 역사하시는지 자세하게 말할 수 있어야겠습니다. 이러한 모든 기쁜 소식들을 자세하게 설명하고 있는 하나님의 말씀들을 담고 있는 것을 믿음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로마서 10장 17절에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말미암는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또 히브리서 4장 2절에서 바울이 말하기를 복음을 전해 들은 것은 그들이나 우리나 마찬가지나 전파된 말씀이 그들에게 유익을 주지 못한 것은 그것을 들은 자들이 믿음을 결합시키지 못했기 때문이라고 말했습니다. 곧 복음을 전하는 것은 믿음과 결합시키기 위해서 전한다는 것이지요. 그런데 그리스도인들은 그 믿음에 대해서 과연 얼마나 정확하게 알고 있을까요? 믿음을 알고 있니?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단순히 예수님을 믿는 것을 믿음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믿는 것과 믿음은 분명히 다릅니다. 믿는다라고 할 때 영어 표현으로는 believe라고 합니다.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그분이 하나님의 아들이신 것과 또한 그분이 그리스도로서 세상을 죄에서 구원하셨다라는 사실을 믿는 것입니다. 이것은 그리스도인으로서 가장 기본적인 고백입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16장 16절에서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라고 물으실 때에 베드로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라고 고백했습니다. 그 고백에 기초하여 주님께서는 교회를 세우시겠다고 하셨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예수 믿고 구원받으세요 라고 말하는데, 그렇게 말하는 것은 구원이 예수님을 믿어야 한다라는 전자에서 구원해 주겠다는 오해를 불러일으키게 합니다. 그것은 마치 강물에 빠져서 떠내려가는 사람에게 나를 믿어라, 그러면 내가 너를 물에서 건져줄게 하는 것과 같습니다. 곧 믿어서 그때서 건져주겠다는 조건부의 구원인 것입니다. 하나님은 아가페 사랑이 하나님이신데 무슨 조건을 붙여놓고 구원하시느냐라고 반문할 수 있는 것입니다. 바울은 로마서 5장 8절에서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고 말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온 인류를 구원하신 후에 그 사실을 믿으라고 하시는 것입니다. 또 예수님을 단순히 믿기만 하면 천국에 들어갈 자격을 얻은 것처럼 생각합니다. 그러나 주님께서는 마태복음 7장 21절에서 말씀하시기를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천국에 다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또 바울은 빌립보서 2장 12절에서 나의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나 있을 때뿐 아니라 더욱 지금 나 없을 때에도 항상 복종하여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고 하였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전도할 때 예수 믿고 구원받으세요 라고 전하는 것은 올바른 표현이 아닙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에서도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고 하셨는데, 이처럼 하나님께서는 예수님을 보내셔서 이미 세상을 구원하신 후에 멸망하지 않으려면 영생을 얻어야 한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는 세상을 사랑하셔서 독생자를 십자가에 죽게 하심으로 이미 세상을 죄에서 구원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온 세상 사람들을 사랑하셔서 예수님을 십자가에서 죽게 하심으로
온 세상 사람들을 이미 구원하셨으니 그 사실을 믿으세요. 이렇게 말해야 올바른 표현인 것입니다. 그렇게 온 세상을 구원하신 구원을 공통의 구원이라고 유다서 1장 3절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독생자 예수님을 십자가에서 죽게 하셔서 모든 인류를 구원하셨다는 사실을 믿는 자를 의롭다 칭하시며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십니다. 여기까지를 예수님을 믿는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에서 예수님을 믿는 자는 누구든지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도록 하시려고 하나님께서 믿음을 선물로 주시겠다고 하십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선물로 주시겠다 하시는 그 믿음은 무엇일까요? 그 믿음을 말할 때 영어로는 faith라고 합니다. 그 믿음으로 혼이 구원을 받는다고 베드로전서 1장 9절에서 말씀합니다. 또 바울은 디모데에게 편지하면서 디모데 후서 3장 15절에서 예수님 안에 있는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베드로는 베드로 후서 1장 1절에서 그 믿음을 보배로운 믿음이라고 말합니다. 그 믿음을 선물로 주시겠다고 에베소서 2장 8절에서 말씀하시는데 그 믿음은 원래 하나님의 믿음을 선물로 주시겠다고 하시는 것입니다. 그 믿음을 킹제임스 성경에서는 하나님의 믿음이라고 로마서 3장 3절에서 말씀하고 있는데 개역 개정에서는 하나님의 믿부심으로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보배로운 하나님의 믿음을 선물로 주시려고 예수님을 세상에 보내신 것입니다. 이처럼 예수님은 그 보배로운 하나님의 믿음을 인류에게 선물로 주시려고 세상에 오셨습니다. 그러나 세상 모든 사람들은 마귀에게 잡혀 있어서 하나님의 선물인 믿음을 받을 수가 없기 때문에 예수님은 먼저 인류를 마귀로부터 구원하시려고 십자가에서 죽으신 것입니다. 그로 인하여 인류는 예수님의 십자가의 은혜로 공통의 구원, 즉 보편적인 구원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세상의 구세주라고 하는 것입니다. 또 요한은 요한일서 4장 14절에서 아버지가 아들을 세상의 구세주로 보내신 것을 우리가 보았고 또 증거한다고 말했습니다. 예수님을 세상의 구세주로 믿는 자들에게 하나님께서는 보배로운 하나님의 믿음을 선물로 주시려고 하나님께 나오라고 부르십니다. 그래서 디모데 후서 1장 9절에서는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사 거룩한 부르심으로 우리를 부르셨다고 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믿음을 선물로 주시려고 부름받고 나온 자들에게 설교를 통하여서 말씀으로 그 믿음을 주시기 때문에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말미암는다라고 로마서 10장 17절에서 말씀하셨습니다. 그 믿음 안에 있는 하나님의 말씀들을 정리하면은 하나님의 계획이라고 바울은 사도행전 20장 27절에서 말하고 있습니다. 또한 하나님의 계획이 담겨져 있는 그 믿음을 처음 시작하신 분이 예수님이시기 때문에 예수님을 믿음의 창시자라고 킹제임스 성경 히브리서 12장 2절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믿는 것과 믿음은 내용 자체에 분명한 차이가 있습니다. 믿는다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로서 세상을 구원하신 구세주이신 것을 믿는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구세주이신 것을 믿는다면 디모데 후서 3장 15절의 말씀과 같이 예수님 안에 있는 믿음으로 구원을 받아야 된다는 그 믿음입니다. 그래서 믿는다라고 할 때에 영어로는 believe라고 하지만 믿음은 faith라고 합니다. 예수님이 세상을 구원하신 구세주신 것을 믿는 것은 우리의 공로나 행위가 전혀 필요하지 않습니다. 오직 그 사실을 믿기만 하면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 사실을 믿는다면 하나님의 부름을 받고 나와서 하나님께서 주시고자 하시는 보배로운 하나님의 믿음을 말씀으로 받아야 합니다. 그리고 그 말씀에 순종을 통하여서 생명을 얻어야 하는 생활이 신앙생활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을 믿는 자는 예수님 안에 있는 그 믿음으로
두렵고 떨림으로 구원을 이루어 가야 합니다.